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7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7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전주의 말씀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악인들이 길의 형통함에 있어서 또한 반역자들이 평온함은 무슨 까닭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으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고발을 하죠. 자,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다가 그들의 죄가 차고 넘치자 이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극상품의 백성들로 잘 교육하고 양육하여서 길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고대하셨으나 이 목자들이 오히려 무너지고 목자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목자들 밑에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그 백성들마저도 목자들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즉 배교의 죄가 정말 너무나 크고 커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사랑의 매를 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큰 주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하십니다. 분노의 표출입니다. 자, 7절에 이 본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내 집, 내 산업, 내 마음, 즉 사랑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 이렇듯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예정과 보호의 대상이었던 이 남유다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막대기로 준비해 두신 그 나라에게 이제 넘기게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8절에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나를 향하여서 소리를 바라는 거로.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그 뻔뻔한 반항심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또한 악의에 찬 교만한 행동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들을 다 거부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상이었던 언약의 백성, 즉 하나님이 주인이고 한마디로 주종의 관계에 있던 이 백성들이 오히려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 즉 불순종으로 치닫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는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미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사랑을 매를 드신 것입니다. 9절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가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래서 무늬가 있는 매가 아니냐? 무늬 있는 이의 히브리어로 이제 이 용어로 차부아에 또는 이제 혹자는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육식조의 이름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결국 이 무늬 있는 매란 포악하여서 길들이기 힘든 이 완고함,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 이 가증스러운 이 변절성에 대해서, 즉 유일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잡스러운 것들과 동일시하는 이 두려운 상황을 이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서 이 뻣뻣한 목을 가지고 곧은 목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에게 들짐승들을 보내어 치도록 하십니다. 즉 이 들짐승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의 매로 준비된 나라, 그 속성들이 얼마나 잔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들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속성에 대해서 그들의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들의 성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나의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 구절은 이제 유다 백성들은 주변 열국들의 약탈과 유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적들에게는 모압, 블레셋, 암몬, 아수르, 애굽 등 이 함께 특히 갈대안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에다 비유하는 표현은 이사야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에도 나타나 있고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하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들포도로, 정말 극상품의 포도로 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들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음을 나타내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내용입니다. 11절에 그들이 이를 항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 마음에 두는 자가 이를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는데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온 땅의 황폐함은 대적들의 침입으로 유다 땅 전체가 초토화가 되어버리라는 것의 예언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에 의하면요, BC 7세기 말경에 유다의 그 어떤 도시들, 즉 예컨대 라기스 같은 도시는 2단계에 걸쳐 철저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12절에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즉 파괴하는 자들이란 곧 이 파괴자들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도구로서 그 심판의 목적을 성취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 중에는 느부갓네살과 또한 아수르 군대 등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심판의 실행에 옮기시는 날이면 그 누구도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즉 이 백성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만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거두는 것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가시덩굴처럼 삶의 가시들이 돋쳐나는 돋아서 오히려 아픔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걱정 없이 늘 은혜의 공급으로 그들의 특별한 노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놀라운 주의 뜻과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늘 풍성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의 자리에 서 있고 죄 짓는 곳으로 치닫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에게는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찼을 때는 결국에 이제는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정말 내가 어떠한 마음 상태로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이 한순간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어떠한 행동을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지가 분명히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한 그로 인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 하나하나가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곧 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죽기까지 미워해야 될 것이고 그들과 그 죄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령의 온전한 도우심을 받아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임박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아버지 앞에 세워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대상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늘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아버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서 마지막에 그 성화의 길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을 누리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